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을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두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서 얼마 지나지 않아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한 여인이 식료품 가게에 들어가서 그 주인에게 성탄절에 아이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빵과 양식을 조금 베풀어 달라고 간절히 간청을 합니다. 그러자 주인은 당신은 내게 얼마나 돈을 줄 수 있어? 라고 묻는데 그 여인은 남편이 전쟁터에서 죽은 바람에 다만 간밤에 기도하고서 이곳을 찾았노라고 대답을 해요. 그러자 신앙이 없던 그 주인은 비웃듯이 퉁명스럽게 이렇게 쏴붙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의 그 기도를 종이에 써서 내게 주시오. 그러면 내가 그 기도의 무게를 저울에 한번 달아보고 그만큼을 당신에게 주겠소. 그러자 그 여인은 지난밤에 아기가 배고파서 우는데 기도밖에 할 수 없어서 하나님께 몇 자 기도문을 적었노라고 자기가 적은 기도문을 그 주인에게 내었습니다. 그러자 주인은 그것을 펴보지도 않고서 저울 한편에 그 종이를 얹어두고 다른 한편에 빵 한 덩이를 딱 올려두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저울이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자 의아해하던 그 주인이 다른 식료품과 다른 이것저것을 그 종이 반대편에 있는 저울에다 많이 얹었는데 그래도 그 저울이 꼼짝도 하지 않는 거예요. 당황한 주인은 여인에게 퉁명스럽게 말을 합니다. 이 저울 위에 더는 올릴 수가 없으니 당신이 알아서 내 가게에서 필요한 만큼 챙겨가시오. 여인은 음식이 담긴 봉지를 품에 안고서 눈물을 흘리며 연신 감사하다는 인사를 건네면서 돌아갔습니다. 주인은 그제서야 저울판에 올려두었던 그 여인이 기록해둔 종이를 펴들고서 조용히 읽어보는데 거기에는 과연 이 여인이 적은 짧은 기도문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여, 오늘날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주인은 하나님께서 그 여인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것을 깨달으며 깊은 경외함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을 향하시던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신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우리들이 소위 주기도문이라고 알고 있는 그 깊고도 오묘한 기도를 가르치신 후에 기도자에게 정말 필요하고 중요한 자세가 무엇인가를 몇 가지 비유를 들어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기도자에게 있어서 중요한 자세란 무엇일까요? 첫째로는 단순하게 아뢰는 것을 넘어서 간청함으로 기도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기도문을 들려주신 후에 주님께서 추문처럼 붙여서 들려주신 첫 번째 비유가 무엇입니까? 멀리 여행 중에서 찾아온 한 친구를 먹이기 위해서 떡을 얻으려고 다른 친구의 집을 찾아가 닫혀있는 그 집의 문을 두드리는 한 사람의 이야기를 비유로 들려줘요.
그 사람은 이미 밤이 깊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찾아온 친구를 먹일 떡이 없어서 다른 친구를 찾아가 이미 침소했던 그 친구의 집 문을 간절하게 두드렸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 이 비유를 들려주면서 기이한 이런 말씀으로 결론을 맺으십니다. 8절의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여러분, 사실 밤이 늦어가지고 이미 문을 닫고서 아이들과 더불어서 침소에 든 친구의 집을 찾아가서 그 집을 밤늦게 문을 두드린다는 것, 사실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굉장히 무리한 일이고 결례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떡을 얻어서 배고픈 다른 친구를 먹이고자 하는 절박함 때문에, 그 간절함 때문에 이 모든 무리함과 결례를 무릅쓰고서 조금은 뻔뻔하게, 조금은 대담하게 그 친구의 집을 문을 두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간청함을 인하여 친구는 닫힌 문을 기꺼이 열고서 그 사람의 요구하는 대로 다 내어주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신, 이 비유를 들려주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도자 안에 이런 간절함과 절박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그냥 이것저것 다른 것 해보다가 한 번쯤 주님 앞에 내까려보는, 아니면 우리의 기도 정보만 주님 앞에 나열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단순히 아뢰는 것을 넘어서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간청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영어 단어로 boldness입니다. 무례함, 대담함, 뻔뻔함, 조금은 부정적인 의미로 우리에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저와 여러분의 공로나 자격이 아니라 그분의 은혜를 신뢰하는 담대함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이런 존귀한 말씀이 있죠.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간절함을 가지고 볼드네스, 담대히 보좌를 두드리는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주님이 열어놓으신 길을 따라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때를 따라 돕는 풍성한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복된 기도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자에게 있어서 중요한 자세가 무엇일까요? 두 번째, 단순한 열심을 넘어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을 가르치신 후에 주님이 들려주신 또 하나의 가르침이 있죠. 무엇입니까? 9절과 10절의 말씀에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주님은 기도자에게 있어야 될 가장 중요한 또 하나의 자세는 응답에 대한 확신이라고 말씀하세요. 구하는 자는 반드시 받는다는 것입니다. 찾는 자는 반드시 찾게 될 거라고 하는 거예요. 두드리는 자에게는 마침내 반드시 문이 열린다고 주님은 들려주세요.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입니까? 기도에 대한 막연한 열심이 아니라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나오라는 것입니다. 사실 기도의 열정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응답에 대한 확신에서 나오는 것이죠. 우리가 응답받을 것을 확신할 때 우리는 더욱더 열정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기도의 사람으로 흔히 거론하는 인물 중에 한 사람이 조지 뮬러라고 하는 사람이죠. 그가 후일에는 수천 명의 교아들을 양육하면서 굉장히 분주한 삶을 살게 되는데 조지 뮬러는 그렇다고 해서 기도의 양을 절대로 줄이지 않았다고 그래요. 더욱더 기도의 분량을 늘려가며 열정을 쏟았다고 합니다. 왜일까요? 자신이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하는 뮬러에게 당신은 어떻게 기도에 그렇게 헌신할 수 있었으며 그렇게 많은 응답을 받을 수 있었습니까? 라고 묻는, 기도의 그 응답의 비결을 묻는 그 기자에게 조지 뮬러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나는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기도했고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했을 뿐입니다. 오늘 주님은 확실히 들려주세요. 구하는 자는 받게 되고 찾는 자는 찾게 되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리리라. 응답에 대한 확신으로 기도하며 주님께서 주시고 열어주시는 풍성함을 경험하게 되고 누리게 되는 승리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자에게 있어서 중요한 자세가 무엇일까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최고와 최선을 이루실 것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을 가르치신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들려주신 또 하나의 비유가 무엇입니까? 11절과 12절에 이런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아무리 악한 자로서 아비된 자로서 생선을 달라 하는 아들에게 뱀을 줄 자가 없으며 알을 구하는 그 아들에게 정갈을 줄 아비는 없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악한 자라도 자기 자녀들에 대해서는 애틋한 애정을 가지고 있고 좋은 것으로 풍성하게 주고자 하는 것이 그 부모의 숨길 수 없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어서 들려주신 주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우리들의 기도는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고 있는가, 어떤 분으로 이해하고 있는가가 우리의 기도에 많은 영향을 줍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하면서도 늘 하나님을 인색한 하나님으로 곡해하거나 무관심한 분으로 알고 있으며 심지어 악한 분의 이미지를 가지고 기도하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기도에 무슨 확신이 있을 것이며 확신이 없는데 무슨 간절함과 애절함이 있을 것이며 그런 확신함과 간절함이 없는데 무슨 응답에 대한 확신이 오겠습니까? 오늘 주님이 기도하는 우리들에게 들려준 중요한 도전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을 바르게 하려는 거예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바르게 하려는 것입니다. 악한 자라도 자신의 자녀들에게 좋은 것으로 아끼지 않고 주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께서 밤낮 간구하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더욱 풍성하고 좋은 것으로 주시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최고와 최선으로 이루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신 이가 우리를 위하여 이 모든 것을 더욱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어찌 구하는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주님이 선포하고 계세요. 구하는 것에 최고와 최선의 것을 주시고 최고의 베스트를 이루어 주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늘 기도로 승리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은 기도자에게 있어야 될 중요한 자세를 몇 가지 도전하세요. 단순히 아뢰는 것을 넘어서 간절함과 담대함으로 나아오라. 막연한 열심이 아니라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라. 그리고 구하는 우리에게 최고와 최선으로 이루실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라.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평생에 기도 안에 담아두신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기도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